할렐루야. 오늘 내리는 봄비처럼 은혜의 귀한 단비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때로는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근데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나는 확증되었어요.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딱 이루어져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또한 하란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 지시한 땅에 와서 이제 응답되시려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봄의 꽃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겨울 내내 꽃망울을 숨겨놓고 얼어 죽지 않고 잘 견뎌낸 겁니다. 그 봄의 시간 속에서, 그 추운 겨울의 시간 속에서 이 꽃망울들이 그 꽃망울들을 잘 숨겨놓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점점점 이제 그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햇빛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 둘씩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이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되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도 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 물론 완벽한 믿음은 아니에요. 사라도 8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에휴, 되겠어요. 내 남편이 나이가 몇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 안 돼요. 웃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말씀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넘어져서 너무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런데 75세 때 주었던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응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잊어버려요. 왜 그러면 현실 삶을 살다가 되지 않는 형편과 상황과 여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오거든요. 내가 계획한 시간 속에서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끝났나 보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좀 나의 시간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이죠.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니까 그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합니다. 4절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아브라함도 행하는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나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도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졌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있죠. 이 십자가를 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순종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난 일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의 관계입니다. 9절 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큰아들이지만 서자인 걸 압니다. 이스마엘과 이 이삭과의 나이 차이 13살, 14살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는 이제 장성한데, 나는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제 젖된 이 이삭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내 어머니 하갈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 이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을 이스마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이스마엘은 내가 볼 때는 큰아들이거든요. 나는 큰아들인데 쟤는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나는 크니까. 이것이 점점 강해지면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마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감지한 사라가 단호한 결정을 합니다. 사라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이 아이를 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도 내 남편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주도하에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다고 그 아들을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 내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조롱하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단호한 결단을 합니다. 10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자기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라가 혼자 주도하에 막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권한을 준 겁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하죠. 근심하죠. 왜? 이 아이도 내 아들인데 왜 첫정이 없습니까? 첫정이 더 크겠지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이나 똑같은 아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줍니다. 12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에게서 약속을 통하여 난 아들만이 내 씨야. 그래서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더 큰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소중해도 귀해도 아쉬워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도 아까워서 아쉬워서 소중하니까 버리지 못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옛 과거의 습관, 이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한 가운데 웅크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이 내 안에 올무가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나로 이 마음이 여전히 안에 있어서 내 신앙을 흔들어 놔요. 따라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쉽다니까요. 아깝다니까요. 소중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버려. 할 때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아들이니까 이거 내가 책임져야 하나? 아니더라고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마음은 내가 책임지려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녀를 아예 안 납니다. 나질 않아요. 왜? 이 힘든 세상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 내 생명에 주어? 못 주어.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 아이 하나 낳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만의 계획도 있겠지만 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또 다른 아이를 양육할까? 못해.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아이의 삶을 책임지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 그냥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방향이 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21장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번씩이나요. 쫓겨났을 때에 너는 그 수중에 가서 복종하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또 마지막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서로 울부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바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이 하갈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며 또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합니다. 이게 그의 한계점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갈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 응답하심 속에서 나는 사라가 될 거냐 하갈이 될 거냐, 이 삶이 있어요. 그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사라의 자녀는 이삭이 되고 하갈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어야 우리의 씨가 약속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갈의 인생이 아니라 사라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려내고 붙들어야 할 것을 잘 믿음으로 붙들어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21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이 3월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